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또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 또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 대충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0% 내지 30%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전체 인류의 불과 0.2%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성과,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브루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 공부하는 데 가서 보면 되게 시끄럽다 그럽니다. 서로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받침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 교육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요, 유난히 말 많은 아이들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애들이 떠들지 못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입을 막았죠. 떠들려고 그러면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애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애들이 말하는 거 용납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어떤 데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면박을 하는 게, 옛날엔 그랬는데 최근에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부모들이 일일이 다 성의껏 대꾸해주는 그런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부모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애들은 그냥 생각 없이 다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대꾸를 성실하게 해주려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질문만 쏟아내고 애써 대답해주는 부모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사정없이 쏟아냅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옛날 교육 방식이니까는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대꾸해주자니 이건 피곤하죠. 애들은 한 문장으로 질문하지만 부모는 한 페이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한테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뭐 같아?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 방법이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방법. 한번 염두에 둬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들 동네에 훌륭한 분이나 랍비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애들을 데리고 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분들에게 아이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줍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특히 첫 돌을 맞은 아기, 그 아기에게 축복받게 해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애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게 당시에 가장 핫한 뉴스 메이커이시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금님이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께서 동네를 찾아오셨으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고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화를 내고 맙니다. 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를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흔하지 않는 장면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조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도 절대 조건입니다. 성령 받는 게 구원의 절대 조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 사람 숫자 셀 때 애들은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왜 뺐나?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은 12살이 돼야 비로소 사람 대우해줬지 않습니까? 12살이 돼야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율법, 토라를 읽을 자격을 그때부터 주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구원의 조건, 율법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인데, 잘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가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얻는다는 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율법을 읽을 자격도 아직 안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람 대우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긴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은요, 아이들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순수성. 순수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일면 일리도 있고 이해도 가는 말입니다만, 글쎄요, 애들이 순수합니까? 그렇기도 하죠, 물론. 그러면은 애들한텐 죄가 없습니까? 원죄. 애들은 다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좀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처럼 순수해질 수는 있는 걸까? 순수해져야 천국에 간다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순수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아이들의 순수함, 그거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은 무력하다, 힘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인 게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내 애들은요, 아빠 손을 잡고 동네 길을 갈 때 가장 교만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를 믿기 때문에. 힘센 녀석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살더라도 아빠 손을 잡고 갈 때는 그 힘센 애들 앞에서 주먹감자 날리죠. 자기가 더 세다고.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입니다. 의존적이죠. 젖먹이는 더하죠.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젖먹이는 만사 형통입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그걸 뜻합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축복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공통점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기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본문 마가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16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17절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권이 다 똑같습니다. 세 권의 복음서 모두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에 이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아이들 축복하시는 이 말씀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세 권의 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이야기지만 이게 한 이야기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입니다. 세트로.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라고 여쭙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 내가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죠.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진 거 다 처분하고 나 따라라.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팔아 나눠줘라. 나를 따르라. 구제, 그러니까 자선을 베푸는 거 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하고요. 자, 구원받으려면 전 재산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돈 바쳐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도 되는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라고 하면은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부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청년도 부자지 않습니까? 부자면은 자기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 한 구석에 빈 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처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재산 많은 게 부자라는 사실이 이 당시에는 구원의 증표라고 여겨졌던 그런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해져라 그런 뜻이죠. 가난해져라.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당시에는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해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도 계속하시죠. 세 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스스로 성취해내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자,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청년이 돼 있다. 세상은 청년이 돼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상은 온갖 불의와 죄와 이런 것에 악한 것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한 겁니다. 청년쯤 되면은, 사람이 청년쯤 되면 어지간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 되면은 자기가 다 안다고 자부를 하고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교만한 시기를 청년 시절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때가 청년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그때가 되면은, 청년이 되면은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가지고 스스로 죄를 계획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는 길, 그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못했던 일들 청년이 되면 하게 됩니다. 세상이 청년이 되었다는 이 말은요, 세상이 병들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모른다고 자처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천국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교만한 사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았고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이걸 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적인 의존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 뭘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린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되라. 영어로 치면은요, 청년은 to do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to be를 말씀하신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또 다른 표현이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는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했었죠. 연쇄 엽기 살인 조직입니다. 심지어 먹기까지 했죠. 이유 없는 사람들 죽이고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 지존파의 리더격인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왜 그렇게 악하게 됐나? 무척 가난했답니다. 집이. 그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용품도 사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답니다. 미술 시간마다 도구가 필요한데 가져갈 수가 없었죠. 매번 선생님한테 혼이 났답니다. 혼이 나도 안 가지고 오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요 녀석이 반항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혼내는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도저히 사올 형편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못했답니다. 선생님의 야단치는 강도가 세지다가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지존파의 리더가 돼버리죠. 네, 이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강하게 경고하는 악한 짓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하고 작은 자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는 곧 작은 자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하고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런 사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낮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자,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그걸 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차라리 없어져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 자신이 정령 작은 자가 되어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걸 가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말입니다. 어린아이 무조건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거, 네가 모아놓은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남보다 더 낫기 원합니다. 저희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 크게 낙심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무력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고상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